이전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고해 나가는 가운데 1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은사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과 방언, 지식도 패하여지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 지식 이런 것은 온전한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여진다. 패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것은 예언과 방언, 지식 이런 것이고 온전한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온전한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음성이나 이렇게 보여줬죠. 꿈으로 보여준 건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나 환상을 또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불타는 떨기나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선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래도 다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굴 보내요? 아들 예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밝혀줘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확정을 짓죠. 다 기록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서 늘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든지 보기만 하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예언이나 방언 지식을 누구의 예언을 듣는다든지 누구의 방언은 자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완전히 온전한 것이다. 뭐에 비해서 온전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해서 신약시대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지식은 구약 성도의 지식보다는 온전한 것이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더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게 하던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온전한 것, 성경 기록경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은 또 누구를 통해서 기록돼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는 이제 뭐예요? 온전한 것이 와버렸으니까는 필요 없지 않냐.
자, 옛날에 집은 뭐예요? 흙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발랐잖아요. 수수깡 얽어놓고 거기다 발라가지고 집을 졌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벽돌로 막 짓고 쇠면으로 막 쇠면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벽돌로 짓다가 이제는 뭐예요? 쇠면으로 해가지고 막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막 들었어요. 그럼 그 흙으로 지은 집보다는 뭐예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빌딩이 있다 그러면 그 빌딩 옆에서 초라한 집이 흙으로 지은 집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부분적인 것이고 견고하게 지은 이 아파트는 온전한 집이다. 벽돌집은 온전한 집이고 흙으로 지은 무슨 집이에요? 토속 그런 집들은 그건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 지식을 구약 성도들의 그 지식을 통해서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지식,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미흡하다 이거예요. 부분적인 것이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이제 부분적인 거는 다 뭐예요? 폐하여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예언 방언 다 폐하여졌다. 성경 이렇게 하면 또 막 그럴 수 있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역사,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 전체를 보면 역시 뭐예요? 지금도 부분적인 뭐 방언하고 이런 역사는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크다란 원대한 이 역사의 흐름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이런 걸로 하던 시대와 또 뭐예요? 예언이나 방언을 하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어느 장소에 어떤 위치에서든지 듣고 보고 하나님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린 나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 지식은 어린아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온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고 바로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방언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전달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사용하는 걸로. 장성한 사람이 사용하는 걸로.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바로 저런 예언이나 방언 지식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은사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너무 예언을 받는다, 예언한다, 방언한다 뭐 이런데 그게 전부 신앙이 그냥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온전한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온전한 성경이 있는데도 절로 자꾸 빠지면 그건 어때요? 자꾸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성경이 완성이 되면 부분적인 세상의 지식인 철학 등 속임수는 전부 다 폐하여진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그 말씀은 바로 뭐라 그래? 로고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제일은 뭐냐? 이런 은사 중에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또 그런 소망,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신구약 성경은 뭐예요? 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형제의 사랑, 이런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가장 제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는 뭐예요? 그것은 다
결국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시간세계에서도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세계에 들어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폐하여 진 것은 뭔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다. 그래서 이 지식은 뭐예요? 거의 철학적인 사람의 그 이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지식,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 철학이나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며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특별 계신 성경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악의 근성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심령이 어떠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 신령한 처소, 심령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든 일을 말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신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의 모든 불결하던 심령이 뭐예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의하나, 예언이나 방언 지식으로는 심의하죠.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언이나 방언 지식은요 심의할 수밖에 없다. 왜?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경을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신지식을 깨닫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지식도 온전해진다. 그렇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유익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건덕에 대한 교훈이 14장에 나타나는데, 14장 1절에 5절부터 5절에 보면 방언은 자기 덕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은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방언이나 예언이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건덕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부녀들이, 여자 집사들이, 여자 성도들이 전부 이 방언하면서 막 내가 신령하다 이러면서 방언하면서 자랑하며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혼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초기의 순복음교회가 방언으로 세워지잖아요. 방언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사이에서도 나타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런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덕이 세워지지 못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교회는 덕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통역해서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덕을 나타내야 된다. 괜히 방언한다고 우쭐우쭐대고 신령한 같이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분열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방언 못하면 뭐 직분을 임직을 안 하고 또 사람 취급 안 하고 또 아주 뭐 은혜 못 받은 것 같이 하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방언에 대한 그 폐단이 나타나는 거죠. 그 폐단을 사도 바울은 엄중히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의 은사로서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못하니 예언하기를 힘써서 교회의 덕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총계의 다락방에 제자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전심으로 전념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 세례가 주어지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뭐가 터져요? 방언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로 방언이 그 당시에 주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다락방에서 성령 방언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깨닫고 저들이 성령에 함께하는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힘주시는 대로 나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 성경을 기록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런 성령께서 방언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조명의 역사예요. 밝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니까 성령이 밝게 비춰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죄악된 모든 근성을 소멸시켜버리고 신앙의 영적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청정하는 역사 그것이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재청정하는 창조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뭐예요? 말씀, 성경이 더 우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희미한 거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왔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방언을 할 때에는 항시 뭐예요? 예언하도록 해서 못 알아듣지 않고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에는 필히 뭐예요? 예언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57년에 또 100년 이때에 성경이 완성되죠. 그래서 57년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주후 57년경에는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당신 뜻을 알게끔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엔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뭐예요? 사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적으로 관통을 해야 돼요. 관통을 해야 전체적인 시야에서 봐야 성경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논리성과 통일성이 주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조각조각이 아니라 통일되어 있다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 만약에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또 공간복음 또 서신서 여기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통일되게 논리적으로 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었으나 성경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시대가 있었죠. 부분적으로 자꾸 성경 자체도 또 부분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때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 있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전체적으로 아는 거고 이런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느냐면 방언이나 예언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깨닫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의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깨닫는 거고 근데 그 성경을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알아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대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성경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강론을 통해서 전체를 깨닫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섭리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따라서 지금은 영원한 성경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니 말씀으로 무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영화시다. 이걸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저 성경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토막토막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음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예언은 어떻고 방언은 어떻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뭐예요? 올라온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뭐예요? 알아듣는 게 그게 복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예언을 하라고 보내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자나 고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접는 것인지 고문 것하는 것인지 어찌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나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늘 무슨 뜻인지 모르게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못 알아듣게 그저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되반복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거니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이제 뭐예요? 방언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게 신앙의 그 영적인 확증이 주어지죠.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확증은 그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뭐예요? 조용히 하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될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를 듭니다. 자, 검은고가 있다. 만약에 여기 기타가 있다. 그러면 기타를 딱 이렇게 맞춰서 이걸 맞춰서 소리가 음이 들리도록 해야지 그냥 마구 두들겨 버린다 그러면 그게 뭔 필요 있어요? 저거 왜 저래? 미쳤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악기는 바로 곡을 맞춰야 되잖아요. 기타는 기타 반주법에 맞춰야 돼요. 피아노는 피아노 반주법에 맞춰서 이걸 내야 된다. 음을 잡아야 된다. 이게 애국가 부르라 그러면 다른 거 막 소라는 소리만 내고 이런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은 거 나팔을 분다. 나팔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전쟁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건 개인에게는 신앙의 확증은 주지만, 그쵸? 신앙의 확증은 주지만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한다 뭐한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우월한 척하고 막 소란이 피워지니까 그걸로 못 알아듣는 그거 가지고는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확증이 주어집니다. 그죠? 거기에 유익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꼭 유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게 여기서 뭐예요? 예를 든 것 검은고 소리, 나팔 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 있다. 소리는 많다. 근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러니까 다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다. 나팔을 통해서도 좋은 음악을 곡을 불 수가 있는 것이고 검은고를 통해서도 좋은 음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뜻없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돼버리고 말이다. 그러니까 야만인이 돼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만의 반대가 지식 있는 자가 유식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점점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신지식을 깨달으면서 유식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자꾸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방언 못 알아듣는 말만 자꾸 방언만 하다 보면 뭐예요? 지식이 주어질 수가 없으니까 뭔가 결과적으로 야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만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지식인이 되느냐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방언만 한다면 알아듣지 못할 유익이 전혀 없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만이라는 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무지한 야만인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뭔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지식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못 알아들으면 야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지식이 신앙생활 할수록 뭐예요? 점점 지식이 고상해져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계속해도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그냥 멈춘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무익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검은 거를 음의 분별 없이 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결국은 뜻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뜻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꼭 이런 거나 똑같이, 만약에 내가 가장이다.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행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질서 있게.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없이 무분별하게 막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으로서의 뭔 생각,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만 해. 그 사람은 뭐예요? 검은 거나 나팔을 아무렇게나 두들기는 건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다. 결국은 뭔가 하나님이 인간은 이 생각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예요? 뜻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관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관이 무엇인가? 교회관이 무엇인가? 이거 분명한 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꾸 세워지잖아요. 그건 뜻이 있는 것이다, 이게. 근데 그걸 뜻이 있게 듣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강단해서 전해도 뜻이 있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뭐예요? 야만인의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지. 그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이 점점 쌓아지느냐? 쌓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신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그 뜻을 설명은 여기서 열심히 하죠. 강론은 열심히 하는데 그 뜻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지식이 쌓이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쌓여야 뭐예요? 생명력이 주어지는데 생명력 자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주어진다. 이게.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심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뜻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거. 뜻을 깨닫는다는 건 이건 지혜자이다. 야만인이 아니다. 지혜자다. 그래서 마치 방언과 같이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마치 뭐예요? 검은 거를 음의 분별 없이 마구 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팔을 아무렇게나 부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크게 불고 작게 불고 이런 장단이 있어야 그 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이건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이걸 구별하는데 아무렇게나 불어버리면 전쟁이 지금 불리한데도 막 전진해요. 그러다가 다 진멸당해 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뜻을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할 적에 뭐부터 해야 돼? 생각이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을 생각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승질난다고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못 알아듣는 거 그건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자. 따라서 알아듣지 못하면 야만인과 다름이 없다. 내가 자꾸 못 알아듣는다면 나는 야만인으로 점점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때요? 말씀 들으면서 자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이런 생활이 주어진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알아들을 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쁨이, 성도 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결국 뭐예요? 나는 지금 야만인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들으면 듣고 못 알아들어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쁨과 소망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은혜를 끼치지 못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니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며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통역하기를 구하여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말해줍니다. 자,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니까 바로 뭐예요? 방언한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돼? 통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뜻을 아는 거 아니냐. 뜻을 모르면 못 알아듣는 것을 자꾸 말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방언, 예수 믿고 방언을 함으로 통해서 무슨 유익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그런 뜻은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방언한다, 내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오히려 교만에 빠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하는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못 알아듣는 뜻을 모르는 것보다 한마디 말을이라도 뜻을 안다는 것. 그러니 뜻을 알면 뭐가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변화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심령의 변함이 변동이 없지만은 변화되지 않지만 알아듣는 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교훈할 적에는 유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방언한 후에 통역하여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영으로 기도하나 마음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니까 방언하면서 영어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주어지는데 그 마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그 표식으로는 유익한 거지만 우리 심령을 변화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심령에 변화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통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57년경에 고린도서가 기록되어지는데 바로 100년, 주 100년에 성경이 완성되죠.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라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근데 그 소원대로 뭐예요? 성경의 완성이 주어지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바로 21세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 통역, 환상 등으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뭐예요? 특별 계시로 완성된 성경을 가르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졌다.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 통역보다는 결국은 뭐예요? 온전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면 영으로 기도하나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으로 축복을 할 때 무식한 자가 아멘 할 수가 없죠. 못 알아듣으니까 이걸 아멘해야 되는 건지 노멘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알아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도 서로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부부 싸움을 하는가? 남편이 생각하는 거고 아내가 생각하는 거, 이 뜻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남편은 이쪽으로 생각하면 아내는 저쪽으로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충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뜻이 하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같아야 된다. 진리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두 부부가 잘하는 사람은 같은 쪽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충돌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럼 교회가 분열이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김 집사도 주님 뜻대로, 박 집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뭐예요? 충돌이 되지 않고 늘 기쁨이 주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이 말씀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방언에는 뜻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에는 뭐예요? 뜻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방언보다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해서 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방언 주신 건 뭐예요? 내 개인 신앙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내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여기서 방언에 대한 이해를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이 좋다 과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더 확실한가 하나님이 계시 말씀